사무엘상 2장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광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름 부름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편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귀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형편으로 모이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취미로 모이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쾌락으로 모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아래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한 번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토는 저희가 MT를 갔다 오셨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은 또 뉴욕을 직접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편 1편을 이렇게 시작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꼭 굉장히 가족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는 어머님이 쏘시는 제대로 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게 한 걸음만 오면 꽉 찹니다. 얼마나 좋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예지자매님 테이블 아주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네. 지난 그 1편,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2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죠. 조금 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시편 1, 2편은 똑같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편 다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1장의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2편의 제일 마지막에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서 그 1편이나 2편이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그것에 반대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이 차이 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차이죠.
1편이 어떤 개인적인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보게 될 2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나 단체로 좀 대상이 확장된 느낌입니다. 인터내셔널 앤 유니버설한 모습이죠. 그래서 나라들, nations, 또 민족들, peoples, 군왕들, kings, 관원들, rulers 이런 그룹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확장된 그룹을 대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삶과 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삶을 살펴보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등장하는 그 다른 그룹 이름들, 이방 나라, 민족, 군왕, 관원들이 주어로 등장하잖아요. 이들을 주어로 하는 동사를 모아보니까 잘 보시면 분노하다, 일을 꾸미다, 나서다, 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구죠? 2절 두 번째 줄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그 개인이 아니고 어떤 세계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서 대적하는 모습인데 대상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영어는 the Lord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에서는 야훼 혹은 하나님의 personal name입니다. God는 보통 명사인데 personal name을 여호와라고 저희가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른쪽에 영어를 보시면 anoint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직역한 거죠. the anointed 직역한 건데 그 anointed는 영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늘 그 어려운 질문 있으면 현아자매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현아자매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나요? 네, 지금 그 주말에 그 일찌감치 MT에서 일찍 떠나셔서 또 근무하고 오시느라 피곤하셔서 그래요. 원래 아는 단어예요. 아는 단어인데 몰라 지금 잠깐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오늘 읽어주신 그 혜선자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는 anointed,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윤종자매님 저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모르십니까? 매년 그 겨울 되면 이걸 공연합니다.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신약에 가면 신약은 그리스 말로 써 있잖아요. 다시 이제 현아자매님부터 그리스 말로는 헬라어로는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하면 다 아는 단어예요. 다 아는 단어예요. 지금 또 피곤하셔서 자꾸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생각이 안 날 뿐이죠. 혜선자매님. 예수님은 퍼스널 네임이고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뭐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메시아,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이에요. 국적만 다르고 다 같은 말인데 구약에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오피스가 3개 있어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위임할 때 그 셀레브레이션을 기름 부음을 한단 말이죠. 왕 또 하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3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왕이냐 그랬더니 5절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해서 그 메시아는 지금 세상이 반대하고 대적하는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지칭하고요. 동시에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라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동시에 왕이 되신 동시에 여호와의 아들 되시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나중에 좀 더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nations and peoples and 나라들 민족들이 한결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힘을 합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와 메시아의 다스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반대도 그냥 핏게 들고 반대합니다가 아니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극렬하게. 왜냐하면 분노하고 꾸미고 꾀하고 대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반대 모습이 굉장히 극렬합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여호와의 다스림, 메시아의 다스림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형태인가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지 않았습니까? 치열하게 붙었죠. 아마 역대 가장 추한 선거였다고 말할 정도로 흠집내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 선거가 되면 다 그걸 하죠.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선거 전에 싸울 때 여러 가지 흠이 나왔는데 힐러리는 이메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힐러리를 저걸 기소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로는 정치적으로 물리쳐야 할 애니미예요. 대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힐러리, 트럼프 이렇게 아주 그냥 대상이 뚜렷하단 말이죠. 조금 확장을 해서 나라의 스케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할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나치에 대항해서 연합군이 피를 흘려서 대항하고 싸웠단 말이죠. 또 일본 군국주의에 대항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싸웠습니다. 나치와 일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제국의 일부가 되느니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 자유와 독립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각 그 나라의 입장인 거죠. 분명한 척결 대상이 있단 말이죠. 실체가 뚜렷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강력하게 좀 대항하고 있다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적한다는 그런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도대체 어떤 것인데 그렇게 대적하고 그것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달려드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어떤 정치 군사적 이데올로기는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다스림입니다.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갈 방향을 정해놓은 말씀으로서의 다스림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온 세계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는가? 반발심이 있을 수 있죠. 왜 다스리려고 하지?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로써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 모든 피조물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무기로 쓰지 않고 여기는 이거를 꼽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 목적이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올라가서 뛴다든가 이걸 부채질을 한다든가 그럼 되게 웃기는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부채가 크지? 하면서 부채질을 하지. 왜냐하면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 말씀하셔서 그 지은 것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야 임마 이렇게 살아 그러지 않고 늘 소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것을 계시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원하는 그냥 하늘 위에 그냥 어딘가 이거 팔짱 끼고 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 뭐 유황불 내리고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뜻을 이야기하시고 소통하시고 이렇게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성경의 말대로 창조주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인비저블이에요. 말씀만 있어요. 총칼로 강제하지도 않아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세상과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지도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한치도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 다스림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그거를 본드라고 하고 나는 무슨 얽어맨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싫어. 그리고 그걸 끊자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를 지은 지은이가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In historically speaking, 언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총칼을 들고 데모한 적이 있냐 이거야. 인간의 역사 중에. 그런 거 혹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물러가라. 하나님은 퇴진하라. 이런 걸 본 적이 있냐고. 엊그저께 한국에서는 그 박근혜 정권을 내려오라고 퇴진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정말 새 역사를 썼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입건 제로, 구속 제로, 전부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5번째나 모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고 안 나고 그러니까 한민족이 너무 놀라워요. 사람은 다 착한데 지도자가 정말 이렇게도 복이 없는 민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도자가 하나같이 끝이 좋은 분이 하나도 없어. 다 집에 못 가고 절에 가시고 철장에 가시고 이런 자기 집에 못 가. 딴 데를 간다고. 일을 다 끝났으면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원치 않는 집에 가. 산에도 올라가시고 이렇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안 물러가죠. 경찰을 동원해서 청와대를 막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안 간단 말이에요. 대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1, 2, 3절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막 대치하는 모습인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나?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무슨 양키 스타디움이나 무슨 여의도에 모여갖고 하나님 물러가라 뭐 이런 적이 있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좀 성경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볼게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미나 자매님 안경을 이미 착되신 분이네. 시킨 줄 알고 좀 기자 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려면 리나 자매님이 사도행 요걸 잘 들어보세요. 요걸 읽기 전에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때리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너 조심해. 다음부터 하면 너 혼나.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다 됐는지 벌어진 사건인데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야단친 그런 말, 자기들이 했던 말을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조상 다윗의 입을 이탁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나온 코테이션입니다.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 그리스도를 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독자들이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번역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릭,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크라이스토로 바꿨어요. 그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느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느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였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시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풀어줬고 나서 이분들이 얘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오늘 시편 2장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초대교회가 해석하는 눈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어떠한 역사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시편 2편이 좀 오바 아니냐?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 하나님 물러가라.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아무도 그들에게 총칼로 대들지 않았어요. 버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스스로 가서 순순히 끌려가셔서 잡아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과연 그런 사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오늘 나온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의 가장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성취와 증거를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를 전하셨는데 그걸 싫어해. 그래서 죽였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시편 2편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창조주 뜻에 맞게 사는지를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 총과 칼로 위협하지 않고 사랑과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온 백성들, 이방인들, 여기 로마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한 거죠. 힘을 합쳐서 그 아들을 못 박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세상의 본질적인 반응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누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거나 다스린다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힘들 때는 가끔씩 찾지만 내 삶의 전체의 주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좋아하고 다른 분에게 전하면 다른 분들이 그랬구나, 내가 몰랐어,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잘 안 돼.
그리고 식당 가자 그러는 거에서 노 프라블럼. 야 우리 너 한식집 갈래? 노 프라블럼. 교회 갈래? 완전 다른 반응. 그 K타운 가자와 교회 가자와 문장은 똑같아. 근데 반응은 완전 반대. 싫어해요. 과민할 정도로 싫어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Jesus is the Lord.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누가 다스린다는 걸 싫어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총칼을 위협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미 돌아가셨다가 살아계셔서 우리한테 지금 없는 그분이 우리 주인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할 뿐 아니고 미워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시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반응은 어떤가? 지금 요즘 단어로 표현하자면 원자폭탄, 자살폭탄, 테러리즘 모든 미사일로 딱 준비해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쏘으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분 넘어가는 건 잘 안 보는데 3분짜리 이제 유튜브에 보면 특별히 동물의 이제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슴인지 새끼 돼지인지 모르겠는데 암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새끼 보라고 그러죠. BOAR인가요? 야생 멧돼지 새끼가 암사자에게 달려들어 탁탁 쳐 이렇게 머리를 받아요 막. 그런데 그 암사자가 그거 찍을 당시에 배가 안 고팠나 봐요. 피해 이렇게. 마치 그럼 틱하고 웃는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자기가 피해줘.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또 와서 다 달려. 평소 같으면 봐라 한 입에 먹어 치웠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자가 도망가네. 사자가 마치 웃으면서 야 마 자식 이러면서 가는 것 같아. 마치 오늘 이렇게 막 원자폭탄 무슨 수소폭탄 다 들고 오는데 하나님 여기 보고 이렇게 씩 웃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는데 6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그냥 왕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네가 다스리고 싶어? 그런데 나는 내 왕을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왕을 세울 거야. 어디에 세우냐면 시온성이에요. 시온은 다윗이 처음에 여부스 족속을 치고 거기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성을 세웠던 데가 시온성인데 실제로 한 11에이커 정도 되는 걸 크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굉장히 미약해 보여요. 별로 크지 않은 지역이에요. 사무엘사 제가 있나요? 사무엘하 여기 있군요. 현령자매님 잘 보이시나요? 네, 읽어주세요.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기 이제 시온이 나와요. 이때 처음으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가 나중에 있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을 담은 그런 구절인데 시온 산성을 빼앗는데 시온 산성이 별로 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과 같이 뭐 대단하게 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열강에 눌리고 살았죠. 아주 옛날부터 하면 이집트에 400년 노예 생활했죠.
아시리아에 망했어요. 바빌로니아에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망했고요.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나의 왕을 세웠어. 근데 얼마나 약한지 계속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국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래서 그 왕된 메시아가 얘기하기를 내 왕국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여기 이방은 1절에 나온 그 이방과 같지요. 이방이 달려드는데 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얘기는 이미 뭘 임플라이 하냐면 그걸 다 다스리고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것은 그 나한테 달려든 이방도 내 그 다스림의 밑에 들어올 거야.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국지적인 다스림이 아니고 세상 끝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의 스케일은 하나님이 시온성에 세운 그 왕. 물론 이 시를 쓴 다윗은 아마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취하는 그 순간 역사의 끝까지 예언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현아 자매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의 찬 경륜을 위하여 이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고 역사가 가는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스케일이 크는데 10절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은 좀 다른 랭귀지로 오늘 그 시편 2편과 맥락은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는 통일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 밑에다 통일시키는 게 하나님이 만물을 이끌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예 마지막에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한번 보여주세요. 계시록. 호흡 형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다. 명호 형제. 근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자, 이게 지금 그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요한이. 근데 여기 보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셨던 그 어린 양을 칭해서 여기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느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마지막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같이 동등하게 두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 누가 그렇게 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오늘 나오는 2장의 촛불인 이방나라, 민족, 군왕, 관원 거의 흡사한 그룹들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완전히 그렇게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다스림을 이제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께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구절은 조금 더 힘든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과 같이 부수리로다. 갑자기 그 굉장히 바이런트한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다스림이 있는데 굉장히 바이런트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쓰시나? 아까 그 압제하거나 그 협박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구절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이가 다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마지막 천국이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고 오지에 나가고 그러는데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몰랐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전도가 이렇게 착잡되면 우리 교회는 벌써 우리 양키 스타디움으로 갔어야 되죠. 그러나 이 제일 작은 소박하게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오라고 그래도 거기 왜 가는데 뭐야 거기 예수쟁이들이구나 하고 힘들단 말이죠. 성경의 시각은 역사를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하게 가는데 그 가는 모양새가 전도해서 다 믿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메시아를 지독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땅끝까지 큰 다스림이 될 것이냐? 마지막 순간에 안타깝지만 그에게 대적하는 이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다스리는 순간이 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수정자매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돌아가시고 일어나신 사건은 8절, 9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10절은 eventually 역사의 끝에 일어난 사건을 여기다 썼는데 약간 강제성이 보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릎을 안 꿇고 버티는 자들이 그때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는 구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모든 온 세계를 예수님이 왕 되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건데 그때까지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결국에는 힘으로 다 다스릴 텐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될까? 세상에 오늘 지금 쭉 드린 제가 말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동의를 잘 안 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역사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고 시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논리와 또 증거와 확신을 갖고 믿는 인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 시편 2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아멘 그렇게 사시면 되고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늘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역사관을 가슴에 담고 믿으시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오픈엔드로 두지 않고 결론을 아예 내고 있어요. 10절 이후에 확실한 권면과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시편을 지은 지은이 다윗의 개인적인 권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성령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군왕들아 이렇게 나오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재판관들을 오른쪽에 보면 룰러스, 위에 관원들을 룰러스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그룹들입니다. 어떤 그룹? 하나님께 총칼을 대고 대적하는 그룹들. 그 그룹들 넌 죽어 이러지 않고 다시 한번 인바이트 하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하고 인바이트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운 왕 끝까지 우리를 등을 두드리고 올라오면 오고 그냥 알아서 살면 그렇게 살도록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확실하게 길을 정하라고 권면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역사관은 뉴트럴 존이 없습니다.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펜시브하고 힘든 역사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딱 두 가지야. 위험하거나 복되거나. 12절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1절에 사람들과 세상이 진노했어요. 분노했단 말이죠. 근데 eventually 마지막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진노를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트럴 존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위험하거나 복되거나. 메시아가 진노한단 말이죠. 아까 여기 나왔었는 그 빌립보서에 무릎을 꿇린단 말이에요. 시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건 거기까지 가면 위험한 거죠. 그 진노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게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0절 1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가 세운 왕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여기서 입맞춘다는 의미는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분의 오너십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싫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유황불이 떨어지거나 무슨 뭐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누가 아무나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고 지금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설득하고 인바이트 하기를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하고 그가 세운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릅니다. 설득하고 말씀하고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것이 10절 지혜고 11절 즐거움이고 12절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 말살이 아니란 말이죠. That is the originally planned.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즐거운 삶, 복된 삶이에요. 그것을 왜 반대하고
대적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인데 세상 여타 지도자처럼 따로 불러서 뭐 위협하거나 세금 조사를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사기치거나 휘두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녀로 받아 주시는 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원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로 그분을 모시고 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롭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역사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흐트러졌던 내 자리를 온전히 찾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루뭉실이 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으며 분명한 필치와 분명한 보이스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이해한 대로 결심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함과 또 자신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고 나를 압제하고 위협해서 따르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기다리고 늘 설득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마다하지 않고 그분께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